히브리서 4장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리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현장 복음 메시지 51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르죠. 말씀은 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 운동은 동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새마을 운동을 막 일으켰잖아요. 함께 모든 국민이. 그래서 잘 살게 되어지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말씀 운동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죠. 말씀 운동은 전도 운동의 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20년 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대인 기피 공포증 우울증이 잡혀있는 사람 청년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전도사실 때 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에서 문을 따가지고 나보고 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그 청년 체구가 얼마나 큰지 복음 소격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복음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를 20년도 더 됐나 봐요. 복음 편지 구원의 길하고 복음 편지 1과 2가 하다가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치유되더라고요. 치유돼서 밖에 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사우나도 다니고 나중에는 직장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왜냐?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의 능력이에요. 말씀 운동.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말씀 운동할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다. 말씀 운동을 하면은 천사가 동원된다. 말씀 운동하면은 흑암의 권세는 반드시 무력화되고 꺾이게 돼. 말씀 운동을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내 개인이 말씀을 암송하고 내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또한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문학서적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사람의 말도요 희한하죠. 우리가 사람이 이게 좋은 말 들으면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괜히 힘나요. 너무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힘나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시편 119편 10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괜히 사람이 힘으로게 있다가도 말씀 운동하는 시간에 딱 사역자가 와서 말씀 운동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한 것이 싹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싹 변해버리죠. 현장이 변하잖아요. 사람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우상이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할 때.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가서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예비하셨다. 생활 현장에서 말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토록. 그렇죠. 세상을 바르게 알게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만물을 주님께서는 또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뭐 옛날에는 막 그러잖아요. 뭐 기도를 더 깊이 하면 하나님이 찌릿찌릿하고 뭐 옆에서 뭐 꿈에 나타나고 뭐 바람 소리가 휙 지나가면 하나님을 뭐 느끼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이 있다. 먼저 할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고 나오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 있어요.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갔으면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고 살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자꾸만 이렇게 낙심을 자주 하고 시험에 자주 들고 상처를 자주 받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되고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뭐 육신적으로만 잘해줘야 되고 가서 막 위로해줘야 막 교회 나올똥말똥하고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라 그래요. 이게 말씀을 아직도 사람들이 붙들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헛된 걸음을 걷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가? 엉뚱한 자리가 있어요. 틀린 곳에 앉아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봐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래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체험을 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래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치유하게 되고 흑암을 꺾게 되는 거죠.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흑암을 무력화시켜야죠. 그래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죠. 자, 그 보세요.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어디 보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기 가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예?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게 치유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말씀을 깊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함이 와요.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5 분야가 있다. 영, 혼, 그렇죠? 육, 생각,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5 분야. 그러니까 전 인격을 치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 공부할 때와 안 할 때가 다르죠. 이게 내가 다락방을 하다가 안 한다.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말씀을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꼭 해야 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말씀을 안 증거한다. 그러면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거예요. 어서 들어와요. 문 열어줘요. 저기. 자,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에게 지금 미션으로 다가왔나?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이며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구나. 다시 말하면, 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홀로 다락방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내 현장 가서 말씀 운동을 내가 일으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가정의 흑암을 꺾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길은 말씀 운동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곳곳에 말씀 운동 시스템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말씀 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저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제자로 키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현장을 갑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